시편 34장 1절에서 7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오늘 시편 34편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얼굴이 빛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굴이 빛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얼굴. 오늘 이 시편 34편은 사울 왕에게서 쫓김을 받고 도망하는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에게 갔지만은 거기서도 역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온 이후에 고백한 시가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얼굴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에요.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야.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신, 또 우리의 넋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의 됨됨이를 외부로 노출시켜주는 일종의 창구가 우리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쫙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아는 거예요. 얼굴은 그 사람의 인간 전체 인격을 뜻하기도 하죠. 이 얼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신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몸의 건강 상태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 얼굴인 거예요. 면목이 없습니다. 권사님, 면목이 없습니다. 벨낯이 없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얼굴이 먹칠을 당했어. 응? 제발 내 얼굴에 먹칠 당하지 않도록 좀 네가 도와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제 얼굴을 한번 봐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난을 당했을 때 오전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주를 앙망하고, 이 말씀은 어렵고 밤을 만났다 했을 경우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강체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외면까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수치를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로 말미암아 근심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7절까지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밤을 만났다 했을 경우에 각자 알잖아요. 각자 알아. 내 마음에 근심이 밤이 아니겠어요? 염려가 밤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기만 하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7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27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17절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찾기에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시편 80편 3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시대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대하는 자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보면은 노아 당시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뛰놀고 있지만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죽음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죽음의 빛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따는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하면은 짐승의 얼굴인 겁니다. 짐승의 얼굴.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생들 그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상태는 동물의 심령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동물의 얼굴이죠. 짐승의 얼굴이죠. 사납기 짝이 없고 말할 때마다 으르릉 대고 말이죠. 먹이만 있으면 그냥 탐욕과 욕심으로 잡아먹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들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 봤더니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노아 가정에, 노아 얼굴에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노아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순간,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다 타서 구원을 입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은 얼굴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자는 그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은 얼굴과 마음의 근심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염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능력, 이걸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근심 염려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비해서 더 큰 염려와 근심이 오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은총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저의 말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되지만은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잘 될 때 마음이 기쁘죠. 즐겁죠. 나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마음이 기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면 얼굴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공간은 근심과 걱정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어둠을 그 은혜가 다 내쫓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수표를 갖고 있어도 그 얼굴을 밝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귀금속을, 귀걸이를, 목걸이를, 수많은 장식을 차고 다닌다 하더라도
또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입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은혜가 함께하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얼굴을 봤더니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은혜를 받은 얼굴이 이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개개인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대면하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추신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비쳐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고 가는 곳마다 근심과 걱정, 수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얼굴의 빛을 여러분들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 중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야 돼.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 어땠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강체가 나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얼굴 꺼풀에 강체가 나서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 거야. 가까이 하기를. 은혜를 입게 되면은 사단마귀 어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라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어땠습니까? 용모가 변했습니다. 용모가 변했어. 그 옷이 휘어져 가지고 강체가 나는데 마가복음에는 세상에 빨래한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얼굴에 강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에 형광등, 무슨 LED 램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두 번째, 죄를 지은 자의 얼굴은 빛이 없고 어둡습니다. 당연하죠. 죄를 지은 자의 얼굴에 무슨 빛이 나올 수 있겠으며 거기에서 무슨 광채가 나겠습니까? 빛이 없고 어두운 얼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얼굴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영광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 부끄러움이 가득 차고 죄악의 얼굴로 그늘지고 수치감으로 얼굴이 변질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렸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자기를 온전히 가려줄 수 있습니까? 아침에 따서 가렸지만은 저녁이 되면은 습기가 날아가서 바스라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리고 싶어도 자기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진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얼굴이 죄로 말미암아 다 일그러졌습니다. 다 일그러졌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죄를 지은 얼굴은 늘 바다 물결과 같이 요동치는 그런 얼굴입니다. 늘 우울하고 침울합니다. 배가 물에 가라앉듯이 침몰당하는 그런 얼굴의 모습인 거예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분노한 얼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자기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자 분노한 그 얼굴이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이것은 극심한 분노와 불만으로 안면 근육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안면이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져. 또 악한 자는 교만한 얼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굳은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신명기 31장 18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31장 18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겠다. 이것이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32장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20절 32장 20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진실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나를 향하는 그 얼굴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이 숨기거나 그럴 경우에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진실되고 거룩하고 정의로우며
공의로운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읽고 대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거야.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를 범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곤란한 일도 많아 있었는데 그걸 깨닫고 내가 죄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지금까지 어려움, 지금까지 고난 이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신다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직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병이 있고 자녀의 결혼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내 자신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또 물질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나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장담할 수가 없는 세상이야. 그럴 때 부모된 자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내 얼굴에 빛이 나게 하고 동시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다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합니까?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인물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죠. 이 쫓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그 가운데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을 시기나고 질투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10년 동안 14군데나 쫓김을 당해요. 쫓김을 당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위기, 고난, 고통 중에 밤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결시켜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내가 아파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한숨 짓고 왜 여러분들 그냥 홀로 근심 걱정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근심 걱정 많이 있지만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대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천국에서 별과 같은 빛도 아니요 달과 같은 빛도 아닙니다.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작으나 크나 열심을 다하고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무능한 존재이기도 하죠.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얼굴 비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 그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알기에 힘을 다하고 주의 일에 헌신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건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일할 때 필요한 물질도 근심 없는 물질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근심 없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달아나게 하옵시며 자녀들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외에 우리의 도움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